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순회 설교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네트워크 순회 설교는 오랜 터 위에서 교회를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또 순회 설교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한 여정의 순서대로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이게 순회 설교다 보니까 좀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전가족 수련회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봤고, 사실 예전에도 이제 김영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벌써 나들목에 노래가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도 데살로니가 지역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네. 다른 목사님들께서만 선점하셨기 때문에 농담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입체적으로 깊이 좀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남겨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또 우리 이번에 순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겠다 해서 그 지역으로 함께 떠나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해상도가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오늘날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지금도 꽤나 큰 도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꽤나 중요한 도시였고 꽤나 큰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가 수도였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그림. 네, 로마는 굉장히 다스리는 땅이 굉장히 그 지역이 넓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도로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당시에 큰 도로를 이 로마가 만드는데, 그래서 군사 도로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무역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큰 도로였어요. 근데 이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의미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로마 당시에 역사는 사실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책을 통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 일당하고 이 로마의 그 권력에 대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쟁탈권을 놓고 이제 싸우고 있었을 때, 그때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후에 누가 승리를 거두냐면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로마가 통일을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볼 때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갖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마웠겠죠.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여러 특권들을 줬습니다. 자치권을 줬고요, 여러 가지 특권들과 특혜들을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데살로니가 도시의 시민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이 도시가, 그러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황제를 마치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이 로마 숭배 사상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전반적으로 전역적으로 그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뭐였나요? 많은 분들이 번뜩 떠오르지 않으실걸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과는 꽤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기며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로마의 굉장히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의 정치적인 반란 세력으로 오해받기가 딱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러한 오해를 받기로 어쩌면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불과 3주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볼 때 아니다, 그건 너무 짧고 아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사역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1년을 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로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이렇게 짧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저기 나들목 꿈꾸는 교회 대표 목사님이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역하고 다른 교회에 또 사역한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극심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자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 주동자였던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 대신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를 주라 고백하며 믿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이 선동가 바울은 당시 로마 정부에 제거되어야 할 요주의 인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도 경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한 핍박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급히 그 도시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 제가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왔잖아요. 나들목 동행교회 지금 최원아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노원과 도봉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굉장히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거기서 나들목 동행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 목사인 제가 정부에 의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가득한 정부에 의해서, 특별히 서울시에 의해서 제가 요주의 인물로 찍혔어요. 그래서 거기 노원구청, 도봉구청에서 저에 대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이지일 목사를 잡아내라,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급히 친기독교 성향인 이 성남시로 제가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제 마음의 데살로니가 교회,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를 제가 염려했을까요? 아니면 다행이다, 거기는 알아서 살고 난 여기 사역해야지, 그랬을까요? 굉장히 염려가 됐을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바울 그 사역의 굉장히 초기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2번째,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역의 굉장히 초기 공동체입니다.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인원도 적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인원이 적은 가정교회들이었거든요. 극심한 핍박을 피해 자기가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를 잃어버린 그 교회가 살아남을까? 그 교회가 그 핍박을 견뎌낼까? 나 없이도 그 교회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워요. 로마의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열매들을 거둬요. 바울이 불과 그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2, 3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당시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각처에 두루 퍼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환경도 좋지가 않아요. 반기독교적 정서가 가득합니다. 핍박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도 없고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는 위대한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조금 더 앞서 걸어가는 이끄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겸손하게 뒤따르는 따르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주고받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의 끝을 맺으면서 그런 이끄미들과 따르미들에게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당부를 남기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순회설교에 이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담겨진 이 바울의 당부가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충격과 그 다친 마음을 여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따르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따르미들을 향한 첫 번째 당부는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12절을 제가 여러분이 방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2절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수고하며 지도하는 이끄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바울 서신서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바울 서신서들을 쭉 읽어본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를 공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 가지의 중요한 특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후기 서신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서신서들과 비교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교회 여러 직분이 나옵니다.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감독, 목자, 장로, 이런 어떤 교회 직분이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직분이 전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초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보낸 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직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직분도 없고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공동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년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끄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기 공동체에 조직도 없고 직분도 없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도 별로 없지만 분명히 그들 안에 리더들이 있었고 이끄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이들을 알아본다 이런 표현인데, 지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앞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 서는 사람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두에 서는 사람들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이끔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나름을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들은, 많은 리더들은 원숙하고 성숙한 리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소 좀 미숙하고 아직은 어린, 원숙함에 이르지 못한 리더들이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수준이 높아요. 꿈꾸는 교회.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쩌면 따르미들과 큰 변별력을 가지지 않은 리더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들이 굉장히 원숙하고 성숙한 리더들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수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도록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고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코피 온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과도한 일로 인하여, 과도한 노역으로 인하여 코피 터지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단어는 과도한 노역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이젠 좀 쉬고 싶다 이 정도로 굉장히 수고한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우리 리더들,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나 운영위원들, 우리 대표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초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코피 온타스한 일이었을 거예요. 코피 터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도 지난 6년에 나들목 동행교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었어요. 비행기도 뜰 때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바람을 타는 것 같고 가속도가 좀 붙어 있지만 처음에는요 정말 리더도 별로 준비되지 않았죠. 저희도 다음 세대 사역자 없이 저랑 박홍진 목사님하고 둘이서 우리 소명 가사님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코피 온타스한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끄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설교의 그 시간을 조절하시는 건가요? 목사님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AI적이네.
제가 그 하나 하는 건요. 제가 나름 꿈꾸는 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대표적인 우리 입금이들인 가정교회 목자님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전혀 몰라요. 근데 계실 것이에요. 만약 최은하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목자 너무 지치셔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손을 들 목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토록 고된 노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우리 교회에 여러 입금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대표 목사님들, 마을지기 운영위원들, 교사들, 청년부 목자들,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 우리 목자들이 어떤 수고를 하죠? 우리 토요일 날 5시에 모이면 한 5시 정도 모이면 한 서너 시간 가정교회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만 쓰나요? 목자님들이? 그렇지 않죠.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과 소통하고 이번 주에 어떤 모임으로 가질지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주중에 가족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외의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주중에 여러 가지 목양들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식구들. 저도 이번에 네트워크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이제 젊은 부부 중에 4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그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있어요. 4살도 한참 손이 많이 가잖아요. 서너 살. 근데 올해 지금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냥 눈이 퀭해요. 올 때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네트워크 순회설교 즈음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딸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 이렇게 건들건들 놀다가 순간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 앞에 그 피아노인가 또 다른 의자인가 거기에 앞니를 박아가지고 앞니가 함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 나고 앞니가 함몰돼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확히는 저희 아내한테. 목사님 잠깐 우리 둘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저 빨리 응급실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둘째를 이제 아내에게 넘기고 그리고 저희 가정교회 식구 자매에게 또 넘기고 그리고 이제 얘를 들쳐업고 이제 응급실을 갔죠. 혼이 막 쏙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치과 가고 그렇게 수습해 가다가 얘가 또 옆에 이렇게 또 병원이 있길래 얘가 좀 콜록콜록 기침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소아과를 또 갔는데 소아과에서 의사가 제가 의사의 양심상 얘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얘 당장 빨리 입원시켜야 됩니다. 지금 폐소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습도 제대로 안 됐네 부랴부랴 또 입원한다고 하고 또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조금 더 부탁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또 남편하고 또 대판 싸운 거야 이 과정 속에서. 그 또 남편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수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중의 목양을 누가 합니까? 목자들 다 해야 돼요. 가정교회 모임만 인도하는 게 목자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교회에 대한 아쉬움, 우리 가정교회는 왜 이러냐, 그리고 목자님에 대한 서운함을 간간히 얘기하는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눈앞에선 얘기 안 해도 돌려서 또 들어와 그게 얘가 서운하대요 이러면서. 그럼 그 부대낌들 다 소화해내야 됩니다. 이런 일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그 헌신가족 팀들 우리 목자 훈련 시킬 때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셔도 됩니다. 지금 목자 되는 건 물리셔도 돼요. 목자는 어떤 거냐면 목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자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교회 몇 명이에요? 한 12명에서 15명 됩니까? 그 12명, 15명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가요? 너무 달라요. 동아리랑 다릅니다. 취미가 같고 성향이 같은 사람들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들 출산하는 거 봤듯이 저희 하하하 남매도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제가 선택했나요? 성별, 성격, 성색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조화가 어떨지 전혀 조화롭지 않은 주어진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를 엮는 거,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뿐인가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목자에 대해서 갖는 목자상, 리더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에게 우리 가정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님,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좀 저를 그냥 곁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곁에만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시하시고 얘기하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제가 기다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님, 리더는 방향 지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감정이 막 올라오네. 감정이 올라.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감정이 올라. 어쩌라는 거야? 구성원들도 다양한데 리더에 대한 리더상과 기대도 다 다릅니다. 목자 정말 어려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주말에 쉴 수라도 있습니까? 남들은 캠핑 가고 가족들과 시간 보낼 때 가정교회 해야 되잖아요. 목자님들이 뭐 목자만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교회들 많이 섬기잖아요. 내 감정, 내 가족 돌볼 시간과 에너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 앞장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입금이들, 나드며 꿈꾸는 교회 입금이들을 알아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우리 입금이들 리더들이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당연히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고를 공동체가 알아주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바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건 생략하고,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입금이와 따르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당부를 줄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따르미들에게 당신들의 입금이들의 수고를, 당신들의 입금이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 왜 페북에 보면 그 몇 년 전 오늘 이런 사진들 가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이번에 그 순회설교 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페북에 옛날에 제가 우리가 나들목교에서 대강당에서 예능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예능관에 의자에 앉아 있고 제 아들이, 귀여운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있어서 같이 찬양을 부리는 모습을 누가 옆에다 이렇게 찍은 거를 제가 옛날 페북에 올렸었나 봐요. 그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제 아들의 무릎에 제가 앉아야 될 지경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우리 하민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면 그 사건이 떠올랐는데, 제가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막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방문이 탁 열리면서 제 아들이 딱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처음에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를 보고 제 아들이 뭐라고 갑자기 탁 질문을 던졌냐면, 아빠, 대표 목사여서 힘들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래서 아빠 가끔 힘들 때도 있지. 그러니까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이 좀 스윗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제 그 자그마한 손을 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어가 조물조물하면서 아빠 힘내 이러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금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작은 몸짓과 말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대표 목사님, 운영위원들, 목자들, 청년부 리더들, 교사들, 여러분들의 입금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세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다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의 이어진 메시지는 약간의 저항감이 분명히 제가 볼 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알아주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질 않고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여러분의 입금이들을 극진히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욱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저항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목자님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래요.
알아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존경하라고요? 극진히 존경하라고요?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미숙한 리더를 따라 보셨습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인격적으로나 역량적으로나 그런 미숙한 리더를 리더로 모셔 보았어요? 보셨어요? 꽤나 고역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데살로니가 교회 따르미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과 이끄미들은 원숙하고 성숙한 리더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따르미들에게 다소 어쩌면 당신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당신들과 크게 변별력을 갖지 않은 그 이끄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일로 인해 그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로 안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주목하시면서, 가로 안에 있는 영어를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목하시면서 13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목자님들과 이끄미들을 보면서 때로 실망하고 어쩌면 존경할 거리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존경하기까지 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살로니가의 교회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고, 막힘없이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존경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로 인하여 극진히 그들을 존경하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행하라고 이처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리더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내가 리더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문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랑은 차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인원도 많고 역사도 더 오래됐습니다. 무엇보다 나들목 교회의 계승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목자님들 같은 경우는 나들목 교회에서 목자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원숙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여전히 아직 어려서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는 공동체라 생각해요. 나들목 동행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문화를 좀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역시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끄미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보다 어린 리더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목자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거든요. 여러분보다 연소한 이끄미들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그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되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어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끄미들에게 4가지를 당부해요. 첫 번째 당부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건 그거예요. 게으르고 삶의 규모가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의 초기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어떠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냐면 우리의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이거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임박한 종말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으로 아마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의 메시지 가운데 갑자기 막 불이 붙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중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만 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데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주중에 경제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지정헌금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균형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훈계합니다. 일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바울이 입금이들에게 이어가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계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진리로 우리의 삶이 어긋나거나 흔들리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진리로 그것을 바로잡는 일, 그것을 입금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가 그랬었지? 당신들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하고 때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가고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어긋나고 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훈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정 부분, 우리가 이번에 언약가족 돌아보기나 여러 돌아보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약간 객관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고집,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호, 우리의 자기 보호 본능,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인용하며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놀라운 통찰을 생각하는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 은혜가 이끄는 노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경건과 기도, 말씀의 순종, 믿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협으로 밀려가서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부른다. 불순종으로 밀려가서는 그것을 자유라 부르고, 미신으로 떠밀려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절제를 잃고 해이해진 상태를 높이 사 그것을 휴식이라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처져 있으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빠져들면서 해방되었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이러한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삶과 존재를 우리가 담아내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훈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꼭 정말 꼭 필요한 일이기에 바울이 이것을 입금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당부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권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반응입니다. 이러한 훈계와 누군가 자기를 바로잡고 충고하는 것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거부감을 갖는 건 인간의 보편적 죄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수를 인간은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를 누명을 씌워갖고 죽인 게 인간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입금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회피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끄미들에게 두 번째 당부를 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훈계보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공감과 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 주간 장례가 있었어요. 이제 50이 됐던 한 자매가 2년 동안의 암투병을 마치고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9일 그 자매가 나들목 동행교회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이 나아서 간증하는 것보다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녀의 그 도전적 삶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2022년 11월 19일 그녀는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딱 2년 후 2024년 11월 19일 우리는 그 자매의 소천 소식을 듣고 위로 예배로 모였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 그 공동체는 2년 동안 기도했어요. 너무나 부부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지난주간이었거든요. 화수목이었나요? 그런데 지난주, 바로 어제죠, 토요일에는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초기 운영위원장은 김동신 목사님이었는데, 김동신 목사님의 아내 됐던 고 전미연 목사님이 뇌출혈로 소천하시게 된 날이 딱 어제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그 전미연 목사님의 2주기 그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박하게 하길 원했지만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그 모임 좀 특별하게 가져갑시다. 그래서 목자 모임을 좀 한 주 미루고 그 특별한 추모 모임을 함께 그 별미가정교회랑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그 예배를 앞둔 한 2, 3일 전에 저한테 개인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사랑하는 주한이와 주희,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주한이와 주희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엄마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엄마가 그토록 하나님을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의 하나님은 우리 엄마에게 그런 일을 겪게? 왜 나의 아빠에게 그런 일을 겪게? 왜 우리 가족에 그런 일을 겪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두 아이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하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던 그 아이들, 그 남편, 그리고 지난주에 주간 장례했던 그 장례에 그 우리 고 정금이 자매인데, 정금이 자매 어머님은 정금이 자매가 22살에 간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남편을 그렇게 딸이 22살일 때 간암으로 떠나보냈고, 이제는 그 딸을 암으로 또 떠나보낸 것입니다. 제가 입간식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진행이 안 돼요. 어머니가 그 딸의 시선을 놓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훈계가 아니라 왜 하늘 소망을 품지 못하냐고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 줄 게 아니라 같이 곁에서 울어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그 강사분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면요, 저는 가끔 교회를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평소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나눠서 제가 교회 전반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가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로비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로비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쟤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교목실에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교목실에도 또 한 청년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안녕.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게 나와서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원유금 목사님께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원유금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청년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간 이유는 공황 때문이라고.
그래도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거라고. 사람들 많은 곳을 가지를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공황과 우울증이 정말 많은 거 아십니까? 저희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곁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 떠오르고 계시다면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많은 말들보다 그들의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있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면서 함께 공감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이 도와주다로 번역한 이 단어를 개역성경은 붙잡다로 번역했는데요,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원래 번역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힘이 없죠? 어떤 사람이 힘이 없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힘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나 아까처럼 갑자기 큰 질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들거나 이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지정헌금 해주셔야죠. 실제적으로 자립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아까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잠이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예민해집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유, 곧 지나가, 힘내 만이 아니라 아이 봐줘야죠. 잠깐 휴식할 수 있게, 한숨 돌릴 수 있게, 부부간에 시간 좀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붙잡음의 그 도움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사랑하는 나드마 꿈꾸는 교회 입금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나드마 꿈꾸는 교회 다시 한번 수준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모범이 되는 따름이들에게는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어떤 걸 당부했죠? 입금이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그죠, 존경하라, 지극히 존경하라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입금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당부를 했습니다. 뭘 당부했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붙잡아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이 겉면은 목양적인 대상과 목양적인 행위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규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우신다고 막 기도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정헌금하면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힘내라고 격려만 하면요, 농담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저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가 암기 과목처럼 빠르게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필요한 목양적인 대상에게 어떠한 필요로 목양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끔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하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따름이들 그걸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목양적 대상 모두에게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덧붙여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건 뭐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위로해줬으면 됐지, 쟤는 맨날 저렇게 아직도 힘을 못 내고 있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견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꿈꾸는 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여러분, 사람 변해요? 저 사람 변한다고 믿어요. 사람 변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변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왔나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을 견뎌주고 오래 참아줬던 사람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견뎌주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의 이 설교에서 가장 역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꽤나 수용성이 커요. 제 설교에 지금 많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있어요. 이진희 목사님도 저렇게 살고 있겠지? 라고 추정하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를 다 아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저 하늘에서.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분이 저를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흉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입금이들이 흉내를 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견뎌주고 있지 않니? 오래 참아주고 있지 않아? 너가 섬기는 그 따르미들에게도 그게 필요해. 조금 더 견뎌주렴. 오래 참아줘. 기다려줘. 기어이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조금씩 흉내내기 시작할 때,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1분 정도 침묵하며 함께 곱씹고 되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끄미와 따르미로 살기를 소망하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6개의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